중심으로 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 3장 전체를 계속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눈여겨봐야지만이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당시 사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엄격하게 성경을 사랑하고 전통을 잘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했습니다. 근데 헬라 문화 대신 유대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선조들이 전수해 준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독실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또한 신앙적인 신실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고 지도자입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또한 지도자입니다. 유대 사회는 두 개의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중범죄자나 또한 사회 일반 범죄를 다루는 로마 법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또한 사람과 사람들,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사 사건이라든지 종교적인 사건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다뤘습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은 구성원이 7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0절에 나오는 선생, 이 선생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하면 티처라고 해야 되는데 더 티처입니다.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선생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한국 사회 지성이 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어룡 선생하고 딱 떠오르는 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을 이 정관사 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자격과 특출함, 신앙적으로 두드러진 인물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대했어요. 율법학교 출신도 아니고요, 저 시골 구석의 나세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이라든지 행동을 흠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께 배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중심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니고데모 자체가 출중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자기에게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열린 태도를 가지고, 그렇죠? 뭔가 예수 안에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께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예배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내가 예수께 나와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나와서 행동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 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밤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워낙 출중한 신분을 갖춘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지금 예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시기였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공공연하게 이런 인물을 찾아간다는 것은 공적인 사람인 니고데모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갔어요. 게다가 니고데모는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보다 훨씬 탁월한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예수의 관점은 다르죠.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고 우리가 믿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밖에 몰랐던 것이죠.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한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두루 니고데모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만하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신분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신앙도 덕스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출중한 니고데모가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회 지도층이고 성품도 좋고, 그렇죠? 선생이고 법정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종교단체에 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할까요? 웰컴 하면서 굉장히 아주 우리 단체에 정말 출중한 인물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의 속이 어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믿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인가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너무 경솔하게, 너무 몰지각하게 이쪽 저쪽으로 몰려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 무리는 어떻습니까? 경솔하고 물지각하고 또한 굉장히 어리석은 무리인가 반면에 니고데모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경솔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고 굉장히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다른 인물이죠. 2장 말미에 나온 사람과, 그렇죠?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무리를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지하고 몰지각한 사람과 출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볼 수 있는 시선을 알 수 있죠. 예수는 세상의 윤리라든지 도덕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는요, 2장 하반절에 나오는 무리와 니고데모,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니고데모는 주님 눈앞에서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준과 잣대에서는 똑같은 사람인 거로 주님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칭찬을 막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보편적으로 탁월한 인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나에게 목마른 심정으로 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이르거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신앙도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2장 말미에 아주 맹목적이고 몰지각하고 어리석은 무리와 이렇게 탁월하고 사려 깊은 니고데모를 성경은 둘 다 다르게 다루지 않고 정말 둘 다 결정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 부류는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고 한쪽 부류는 저런 점에서 약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놓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나올 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딱 지적하시면서 너에게 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니고데모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열린 마음이죠. 그리고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자기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생명이 필요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사람을 생명으로 데려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랜 전통과 또한 율법을 착실하게 지켰던 출중한 종교인과 그리고 2장 말미에 나오는 맹목적이고 경솔한 무리와 양상만 달랐지 치명적인 약점은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기독교는요 사람을 딱 세워놓고 당신의 치명적인 문제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복음과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귀한 세계를 들어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든지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누가 봐도 신실한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녀와 세리도 믿고 은혜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한국 교회의 기준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하도 교회를 잘 데리고 가지 않으려 하니까 교회만 와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는요, 교회만 오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듭나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이 기독교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믿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자녀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왜 우리 부모가 교회에 그렇게 자기를 앉히려고 했는지 깨닫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하지 교회만 다닌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훌륭했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몰랐던 것입니다. 종교가요, 복음의 최고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종교에 익숙해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그 종교에 익숙해져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이 생명이 없는데 니고데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을 원합니다. 좀 더 나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에게 지금 새로운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목마름을 가지고 왔어요. 삶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런지 목마름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부족을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앞으로 달리려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아직 믿지도 않는데 믿는 사람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죠. 한국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있는 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문제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장 23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 체험이 없습니까?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이 무리를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현상만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어떤 기적만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체험 좋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요, 체험이 풍성한 체험으로 이끌어가지만 생명이 없는 자에게 그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죽었다가 깨어나서 교회 왔어요. 근데 1년 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기적을 경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의 핵심은 니고데모처럼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달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성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성도인 것처럼 다음 단계를 밟으려는데 한국교회가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을 보시겠어요?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무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무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할례받은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바꾸면요, 모태신앙인데 부모님 손잡고 다니지만 개인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뭡니까? 믿는 가족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 집안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아버지로 믿고 사람 살아갑니다. 다 개인적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육정으로나, 이 말은 자기가 원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주 망나니였는데 개과천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저 사람 거듭났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개선된 거지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4절에 보시겠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70세가 되어 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청소년으로 태어나든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얼마나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 본 적 없죠? 너무나 놀랍고 희한한 일이라서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도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심장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따로 성령을 따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생명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음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죄로 씻음받고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생명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수요일 날 한번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 청교도의 전도 방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것이 청교도의 전도 방법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육신으로 죽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청교도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죄를 불태우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죄를 거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명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죄가 씻음받고 죄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은 죄를 거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소유욕이 묻어있는 선한 삶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씻음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제대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 디도서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선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런 진짜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잘 집중해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연적인 출생, 영적 출생. 여러분, 출생은 어머니와 부모, 아버지의 수고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능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수고로 태어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도 수동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은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믿으면 또 구원받는다 이런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대학교 시절에 어떤 범민이 생겨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범민이 생겨서 교회당을 찾아왔어요. 새가족 교육 4개월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이 선생 이제 믿지라고 했더니
목사님, 이게 믿어져요? 이렇게 되물었으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당황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40분 동안 설명했더니 갑자기 희한하게 믿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출생이라는 단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인 것을 이 출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에 속한 생명과 완전히 구별되는 생명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없다면 천국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거듭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분명히 이성을 무시하거나 이성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초이성입니다. 신앙은요, 이성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 같이 이래 출중한 사람도 그렇게 율법을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다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영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또한 성령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은 그 영이 하나님과 만나야지만이 바로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살려놓은 새 생명을 받은 그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살려놓으신 그 생명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저는 그런 예배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살려놓으신 새 생명의 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근데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새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다 내려놓고요, 내가 정말 거듭난 생명이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떠나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할 것 없이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내 몸에 부딪히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결과와 영향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생명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파는요, 언제 어디서 영생을 얻었냐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부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요. 거듭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듭날 때요 막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체험 없이 거듭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거듭나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방언은요 성도들 전부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듭난 성도라고 다 체험을 하고 은사를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때 영향과 결과로서 바람이 부는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받은 생명은 그 영향과 결과 때문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맨파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헛된 소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부요가 풍성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동체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출생의 울음소리.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출생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생명의 부요가 넘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세를 할 때 오지요. 여러분, 굉장히 기뻐요. 어린아이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예배당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예배 방해하고 그렇죠. 근데 교회 예배 애들이 왔을 때 성가시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왜 그래요? 생명의 울음소리를 듣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교회에요 생명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요함이 넘칠 때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생명의 부요함이 있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정말 영적인 울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나? 그럴 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를 느끼게 하옵소서. 그렇게 울부짖는 우리 교회가 되었음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에게 생명이 있나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감동적인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시겠어요?